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평가를 받아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정당한가?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진짜 잘 평가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누구 이렇게 어떤 그 훌륭한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는 막 칭찬을 받고 잘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못 받아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 같은 데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세요. 왕들.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여호보암 2세 같은 경우는요, 그때 당시에요,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확장시키고 나라가 부강되고 그때만큼 솔로몬 이후에 그만큼 크게 부흥한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가 잘 못했다고 평가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왕들을 어떤 보면,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보면 사람들한테는 막 대단해요. 그런 칭찬을 받고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평가냐 그 말이에요. 뭐 근래 어떤 미국 대통령, 또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참 잘했다라고, 네가 참 좋은 아름다움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또 바람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예요. 사람한테 막 아웅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마음과 내 겉의 모든 것들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그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그런 사람을 세웠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고민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상상 외예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대풍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농사가 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이렇게 양식이 곡식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심중에 생각하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팍 났어요.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곡간을 헐고 자기의 그 곡간을 다 하르고 그것을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그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혼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야 이제 됐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이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막 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런 부자를 지금 이런 이 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그 본문 20절에 정확하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부자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그 재물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탐심은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강이 다 어디로 흘렀다고요? 바다로 흘렀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다 바다로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드디어 바다가 다 찼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물이 다 바다로 들어왔는데 바다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거 아시요?
아니 물이 흐르 들어가면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수지 같은 거 봐보세요. 비가 많이 와보세요. 막 넘쳐요. 근데 바다는 지금까지요 그렇게 많은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그 많은 물들을 막 그 댐을 막 다 방출하고 그래도요 바다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안 채워져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걸 알아요. 이것만 더 하면 될 것 같, 안 그렇습니다. 아니, 내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 돈만 벌면, 이런 직장만 가지면, 이런 학교만 가면, 여러분 그것이 채워질까? 안 채워져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거 성경은 정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채우고자 노력을 해도 그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다 그랬어요. 안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막 붙잡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도 자기가 그 만족 그거 채우려고 막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그 물질 그걸로 뭘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참 생명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 안 채워져요. 나는 1억만 있으면 여러분 1억 줘보세요. 1조만 있으면 1조 줘보세요. 100조만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은 이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딱 생기니까 어째요? 돈이 좀 생기고 재산에 뭔가가 밭에 소출이 생기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 저장을 할까? 어떻게 저축을 할까? 어떻게 돈을 부려볼까? 그래서 막 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 개를 만들기도 하고 막 땅속을 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부자는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대 어리석은 삶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산다는 그것이 죄름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 내 방향이 정확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잖아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삶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네 모퉁이를 남겨두고 네가 돈을 보면 뭐 할 것인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저축 이거 어떻게 더 많이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이걸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요. 그 부자를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어떻게 그 앞에 했냐 보면 이 부자가 이렇게 해요. 소출이 풍성하니까 심중에 고민해. 고민하면서 내 곡식을 어디다 채울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 부자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뭐예요? 곡간을 헐고 그 전에 곡간을 헐기 전에 뭐 했어요? 근심을 하고 뭘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둔다. 여러 해의 물건. 보세요. 이 지금 부자는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데 여러 해. 자기 나름대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몇 살이니까 앞으로는 몇 살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 해 쓸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분 많이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날은 자기 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언년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다음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안 해요. 그 맞지요. 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계획을 하고 세워놔도 그건 내가 계산한 것이지 때는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나 지금 막 몸이 건강하고요 막 100살 120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손들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때가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긴 시간을 정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때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밤에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가 뭐예요? 도로. 다시.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로 찾는단 말은 주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들에게 뭘 주고 내가 네한테 그거 다시 찾아야 되겠다. 맡겼기 때문에 도로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안 맡기고 어떻게 도로 찾는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자에게 도로 나가 네 찾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준 것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권의 변화예요. 이거 안 변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예배 시간요, 예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거요, 봉사하고 이거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가장 크게 변화된 거 있다면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되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 주권이라니까. 주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권의 그 이양 변화예요. 변화. 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 준이한테 내가 물어봤어. 준이 네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준이가 오늘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준이가 그렇게 살 줄 믿어요. 정말이에요. 인생 이거에 안 되면 여러분이 힘든 것이 인생이에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주인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같은 데 애들 봐보세요. 주권이 나가 주인이다. 민주주의가 내가 주인이다 그러거든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성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죽고 싶은데 나 맘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법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 미국처럼 다른 유럽처럼 복잡하게 돼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주인인데 뭐 내 생각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이게 뭐겠어요. 사탄은요 바로 이걸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달래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 내 삶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에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주권을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도로 찾으리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와라 그럴 때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아름다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제는 주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주님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 돈 주세요. 이거 찾아라 그 말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가버릴 수 있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거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왜 이랬습니까? 라고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힘을 얻고 내가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어서 힘을 주어서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임했을 때 봐보세요. 여러분이 뭘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쓰다가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서 귀한 평가를 받는 귀한 삶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봐보세요. 주님이 평가를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도로 찾으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준비한 것이에요. 내 준비한 것. 지금 누가 이게 내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 네가 준비한 것 그거예요. 부자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될 거예요? 오늘 밤에 불러가는데 부자는 여러 해 동안 계획을 했는데 누리고 막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그 밤에 불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게 될까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막 부지런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려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막 모아요. 자기는 막 지질나게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장반 속에 돈을 모아놓고 막 그걸 모아놓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었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이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누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하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영광의 기업, 그 주신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놀라운 기업들을 주시는데 그 주실 기업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귀중한 것들 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 괴로워하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게 임함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돌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헛수고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그걸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그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 오라 하실 때 내는 가야 할 거예요.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